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은 참 우리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런데 퀘션은 그러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즐겨하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과연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러고 나를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나 자신을 또한 보게 되므로 이 말씀은 참 기쁘면서도 좀 꺼리낌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내가 노력을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그 노력, 그것이 무엇입니까? 더 성실하게 예배도 참석하고, 참 성실한 교인,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서 그 갈등 속에서 있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항상 듣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아주 인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게 떠오르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또 똑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 거룩한 자들, 거룩함을 임명받을 자들,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볼 때 성도는 마지막 살아있을 마지막 남은 여자의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갈 길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말로 우리 머릿속에 가슴속에 완전히 틀을 잡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인가? 이것이 퀘션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그 십계명, 두 돌배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러면 내가 그냥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자, 그냥 무슨 내가 자라서 성장하여서 내가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고 그저 엄마 아빠 따라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저 교회 안에 이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가? 참 이런 신앙의 갈등, 이런 것이 어쩌면 저희의 참 교인 생활을 할까요? 신앙 생활을 할까요? 이것을 완전히 차지하고 있었던 저희 모습을 또한 봅니다. 자, 근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할 때마다 우리는 아멘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나 자신을 볼 때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뭐예요? 철저히 말씀을 지켜야 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항상 그 생각 속에, 이 가슴 속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지키다가 죽는 것이 성공하는 마지막까지 남은 자손으로서의 사명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이 말씀들을 보고 듣고 그렇게 믿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아주 조심스러워집니다. 신앙생활이 조심스러워진다는 말씀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로 있어야 될 그 기쁨, 소망에 대한 기쁨, 이것이 사라진 상태인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청년 사울이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모습이 장면에 나옵니다. 거기에 이 청년 사울은 주모자였습니다. 자, 이 사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그는 정말로 혈기왕성한 그 청년 그 힘으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그는 다녔습니다. 그것이 그 이유가 우리 오늘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바로 그 전에 기록된 16절의 말씀에 그것이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이 말씀을 좀 우리 현대인 성경을 보면은 좀 우리가 또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현대인 성경 제가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현대어 성경입니다. 자, 그러므로 세상적인 생각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평가하는 일은 그만두십시오. 여기 육체로 우리 우리들은 그냥 사람으로 육체로 이렇게 본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하지 말라. 즉 특별히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의 그냥 사람으로 봅니다. 육체로 봅니다. 그러시면서 여기에 어떻게 여기 번역되어 있냐면 나 역시 과거에는 그런 생각으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 역시 과거에는 그런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단순히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와, 여기 대단한 비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 역시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무슨 생각이에요? 그저 육체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을 단순히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보았다 이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보았던, 생각했던 그리스도 예수는 누굽니까? 아주 미천한 동네에서 자란, 정말로 학문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무식한, 미천한, 아주 가난한 그런 동네에서 나타난 청년 예수. 그가 전한 도가 그리스도도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열광적으로 빠지는 것을 봤을 때, 근데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근간이 되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유대인의 근간이 되는 뭐예요? 성서 제도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 조상,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그 다음 모세를 통하여 정말로 분명한 성소 제도를 모세가 하늘에서 직접 듣고 받아 기록한 그 모든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깡그리 무시합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은 예수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을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분명한 예수님을 거부했을까? 이런 퀘션을 붙입니다. 야, 그 사람들은 뭐가 좀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를 봤을 때 그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그 모든 것을 지금 예수라는 청년이 아무 이름 미천한 이 청년이 깡그리 그것을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의 근간이요 유대인의 근간이 되는 자랑이 되는 성소를 예루살렘 성전을 그 성전을 보면서 무슨 말씀을 쓰십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새롭게 세우리라.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모욕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을 듣고 가만히 있을 유대인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도 바로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참 이 예수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개념이었습니다.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 청년 사울을 만나라. 사울이 그날도 다메섹으로 가서 무조건 그리스도 도를 따르는 자들은 잡아 참 감금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그런 특권, 그런 특별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참 여기 극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십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데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아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다니느냐. 그때 사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여러분 여기서 사울, 이 청년 사울이 뭐예요? 내가 핍박하고 다녔던 그 예수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 뭐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하나님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셨으므로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그 안에 십실로 들어가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받아들이심으로 우리는 그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는 자들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희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그 모든 죄는 내가 다 없앴어.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이것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의? 하나님 품에 있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느니라.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사망했던 우리를 당신과 함께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새로운 창조함을 받은 자라는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로마에서 10장 10절, 여러분 입으로 믿고 그것을, 이 사실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얻었느니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 오늘도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오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우리 완전히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 모든 것을 기록하셔서 우리들 하여금 깨닫도록,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혀지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온종일 기억나게 하셔서 나의 가슴을 채우셔서 나의 머리를 채우셔서 기쁜 하루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님 품 안에 안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